1장. 일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예. 자, 이게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의 우리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하면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화라는 설교를 우리가 배우고 들었지만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져 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지난번에 얼마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랬을 때 한 3할 정도라고 얘기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이 3할이면 여러분들은 한 1할 정도 되고 저는 한 0.1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럼 이런 죄의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속사람과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신과의 영적 싸움, 그런 두 가지 내 자신의 두 가지의 그 실체의 싸움 때문에 이 싸움에서 맨날 쉽게 패하게 됩니다. 이걸 승률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이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싸움에서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던가 유도를 배우던가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운동 배울 때 낙법부터 배웁니다. 낙법. 맞아서 쓰러질 때 어떻게 하는 게 덜 다치는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싸움에서 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죠?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는데 과연 내가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전하게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맞았을 때 좌절하지 말고 바로 긍휼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을 너그러 용서해 주신 주님께 바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죄가 일어났던 창세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맨 앞이니까 금방 가셨죠? 네, 제가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미 이제 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스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현상은 처음에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벌거벗은 상황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건 뭐냐면 숨는 겁니다. 그죠? 상황을 숨는 일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일이 왜 이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느껴졌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장치인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은 죄라는 걸 알고 거짓을 하면 죄라는 걸 알고 다 알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도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파라오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창세기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이럴 때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하면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주리니 자 너랑 같이 내가 가면 너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데려갈 때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13절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거짓말하라고 시키죠. 근데 이 거짓말은 항상 100%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을 안 합니다. 100%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항상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죠. 실질적으로 누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내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사라의 나이는 추정할 길은 명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고 75세인데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 나면 65세일 거고 20년 차이 나면 55세인데 너무 예뻐서 지금 다른 사람이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아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지금 아내를 데려가죠. 여자를 데려가는데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집트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뺏어가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어도 뺏어가는 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고 이들에게도 그 계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18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로 지켜주셨어요. 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내 길로 가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파라오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질책하고 있냐면 너 왜 거짓말했냐 이거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 이거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이방인에게 자기가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그녀를 하마터면 내가 취할 뻔하였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파라오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이죠. 아직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죄의 기록된 율법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과 이브는 죄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일단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기 죄를 숨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한번 들어와서 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왜 이거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의 원인이 여자가 자에게 먹으라고 줘서 줬는데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만들어준 그 여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전적으로 핑계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자 때문이고 그 원천을 따져가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거를 뭔가 영적 존재에게 신에게 핑계를 대는 경우 있죠.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속여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뱀에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간혹 누구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비진리적인 일을 행할 때 누구에게 속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니면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이 속여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속으면 내 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것도 속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는 뭘 경고하고 있나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속으면 안 돼요. 속는 것도 죄예요.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속는 사람은 속았으니까 저 때문에 그래 하고 면피를 받는 게 아니고 속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대부분 다 속아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탐심이 작동하거나, 그죠?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사실 여자가 속은 거를 보면 뱀이 속여서 속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난 전개 상황을 보면 뱀이 속이기 전에 이미 여자는
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슬쩍 건드려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여자가 대답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나는 먹잇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잖아요. 그죠? 흔들었어. 그러니까 뱀이 무슨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침 예를 들었지만 값비싼 핸드백 갖고 싶어 찾아볼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 정도 하나는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살 동기가 분명히 생기죠. 이미 나는 갖고 싶고 누군가가 명분만 주면 사고 싶고 그죠? 저도 아이폰 갖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신나게 주고 저는 새 거로 또 사거든요. 이게 핸드폰 돌려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새 거는 갖고 싶은데 이거 줄 데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분이 있으면 소비를 하잖아요. 욕심을 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뱀이 속여서 속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속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뱀은 그걸 아니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사기, 보이스 피싱 이런 방법들 사례를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단순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발이라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로 무언가 해결하다가 다치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요. 잠언 4장 23절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이 마음이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 마음이 영어로 뭐죠? 하트. 그죠? 네, 하트.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트입니다. 심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생명기관은 심장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제공.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그 마음이 세상 것들에게 탐심에 주변 것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에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아까 제가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니라. 이제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경우는 자, 아담 남자에게는 너 왜 먹었니? 여자에게도 너도 왜 먹었니? 물어봤죠. 자, 뱀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3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자, 뱀에게는 너 왜 그랬니?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바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 왜 이런 죄를 졌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엄청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죠?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왔을 때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을 잘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죠? 뭔가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바로잡아 쓰시고자 하시겠지만 정답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다행히 우리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계시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 지셔야 돼요. 안 짓는 게 최선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행이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변호해 줄 전문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행히.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아담이 여자를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마 바로 곧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가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을 인정을 해야만, 자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우리 본문 말씀 1장 9절을 봤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에게 내 자녀를 혼내서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용서해 주거나 해결 방법이 없죠. 잘못했어요 그래야 게임이 끝나잖아요. 이 긴장 관계가. 그죠? 자, 우리가 그럼 또 성경의 사례를 찾아보겠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로 가서 다윗이 이 성범죄를 취한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4절.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5절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기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 음행을 저지르는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또 몰래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고 부르고 땡기고 해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일을 다 처리했어요. 아기를 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수태를 해가지고 이 상황이 드러나게 생겼죠. 그런데 아담의 본성은 어때요? 죄를 지면 가리고 감추고 부정하고 무언가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 A, 첫 번째 계획. 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6절.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헷 족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우리아는 지금 밧세바, 지금 아기를 가진 여인의 지금 그 남자를 부르라고 한 거죠.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8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며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느니라. 지금 전쟁터에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아 아내와 함께 합방을 해서 그 아이가 마치 다윗의 범죄를 일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집에 들어가 잤으면 좋겠는데 집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는 11절을 내가 어쨌든 전쟁 중에 있는데 안 읽을게요. 내가 전쟁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럼 멈추면 좋은데 안 멈추죠. 이 자기 한번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이제 저지르는 거죠. 이제 플랜 B 술을 먹입니다. 술 먹이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술을 먹이는데 11장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왕이 어주를 내려서 실컷 먹게 해놨는데 좀 술좀 채면 술 기운에 좀 들어가서 잘까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플랜 B 깨졌습니다. 실패. 예, 플랜 C 세 번째 계획. 어떻게 계획이 되냐면 4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였더라. 지금 밀지를 넣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낸 다음에 같이 공격하는 척 하다가 걔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 뒤로 딱 빠져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군사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보고를 해옵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24절로 넘어갈게요.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헷 족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음행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죄가 어디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살인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돼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25절 25절, 26절은 하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다윗이 오히려 그 전쟁터의 사람에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죄를 지금 덮는 거죠. 자기 죄를 덮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모든 재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통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죠? 사생아람은 놔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하고 바로잡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흡족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자기의 권력으로 이제 시비 걸 사람도 없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금방 가셨죠?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더라.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대요. 부유한 자는 2절이 나와 있죠. 양떼와 소떼가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암양이 너무나 가족들과 친해서 그 암양과 먹고 자고 하고 해서 그의 품에 누워서 자기도 해서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보면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암양 한 마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4절.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그러니까 자기 양떼하고 소떼는 아까워서 안 잡고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잡아서 접대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다윗이 들은 다음에 반응이 어땠는지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놈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면 그냥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누구냐 막 이렇게 화가 분노한 거예요.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의 법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시인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네가 한 행동을 양에 비교해서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의 입에서 증언하게 만든 거예요.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죄를 당신이 지금 분노해서 혼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고, 그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사울 살려주셨죠. 네, 8절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9절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죠? 주의 명령을 업신여긴 거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건 주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의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온 거죠. 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는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언자를 움직이실 때는 그 대언자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고쳐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나요? 교회의 감독이. 교회의 감독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쳐질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쓰시기보다 죄를 치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주님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죄를 지적받았구나. 오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깨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내가 그냥 죄 졌어. 우리한테 좀 미안하네. 우리한테 어떻게 보상하지? 이게 아니라 주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죄를 치우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일이 여러분들이 없으신가요? 난 죄를 별로 안 짓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섬기는 거 없는데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이러면 작동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들의 그 죄가 여러분 패부를 찌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님께 치워주시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죄를 지어서 죄를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죄값을 치르셔야 돼. 죄값을 치르셔야 돼. 그죠? 여러분들의 몸에 술을 들이붓고 담배 피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험하게 다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죄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렇지만 술과 담배로 병든 여러분들의 몸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죠? 망가진 상태로. 죄로 망가진 여러분들의 상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1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거저 받으셨나요?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그게 그냥 공짜로 된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저지만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치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거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가 대신 다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니까 결국은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19절에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거리는 것을 듣고 죽었군요. 죽어서 이제 그 다음에 24절, 12장 24절 보면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솔로몬 아시죠? 그죠?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냐 하면 결국은 인간이 꼬아놓고 범죄로 얼룩졌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혼시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이란 아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죄와 타협하셔서 인간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까 그냥 밧세바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솔로몬이라고 하면 안 될까? 불쌍하잖아. 너무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 얘를 꼭 죽여야 돼요? 그냥 좀 이분을 솔로몬으로 하면 안 될까요? No.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죄를 갖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아담과 이브처럼 자기 논리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게 낫죠. 그죠? 제가 이제 방이라는 걸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단기사병.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이게 다음날 장군들 회의를 해서 회의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의실이 이제 다음날 오면 별 2개, 3개짜리들이 막 10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국방부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 프로젝터가 저렇게 심플하게 생기지 않고 이 렌즈가 이렇게 3개가 커다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장에 만들어 놨고 다음날 회의면 이거를 다 핀을 다 맞춰놔야 돼.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의자를 옮기려고 의자를 번쩍 들었는데 그 프로젝터 텅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일 프로젝트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너무 찜찜해서 제가 담당 7급 공무원, 군무원이죠. 군대에 있는 공무원은 군무원한테 달려갔어요. 가면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든 뭐 한 대 맞든 뭐 얼차례를 받든 뭐가 벌어지지만 내가 이걸 털고 가야 내가 집에 가 잠을 자지. 이대로 가가지고는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내가 오금이 저려서 잠을 못 자고 하고 별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뭐 하나만 잘못 걸려봐요.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사한테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머리를 이제 푹 숙이고선 저기 말할 게 있습니다. 뭐 그래? 제가 청소하다가 위에 프로젝트를 건드려가지고 핀이 나간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못 갈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질끈 감고 했더니 안상병, 야, 너 너무 고맙다, 야. 이거 너 그냥 갔어. 내일 아침에 오면 자기도 작살나잖아. 예를 들어서 큰일 나잖아.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사람일지언정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의 고백과 잘못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지금이라도 와서 나한테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서 너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교무실에 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세대에 살았거든요. 교무실로 이따 끝나와 그러면 되게 싫어. 예수님한테 가는 걸 마치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돼요. 가서 용서를 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다음 스토리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 스토리 더 하면 시간이 안 되겠네. 우리가 지금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시편 145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것 이상으로 친절하십니다. 사람처럼 친절한 척하면서 처음에 친절하다가 두 번, 세 번 가면 자꾸 오는 거야. 뭐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잘못을 빌고 귀찮게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대하실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우리에게조차도 이렇게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긍휼이 많으시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감추고 거짓을 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키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용서를 빌고 바로 죄를 짓자마자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5장이네요. 695장 부르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